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우리 유럽에 계신 우리 코스탄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최성훈 목사입니다. 제가 유럽의 코스타를 섬기기 위해서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수련회 현장의 어떤 그 풍경, 역사, 또 여러분들 얼굴들이 상당히 생생하고 낯익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서 빨리 그곳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은 그런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포스트 모던 문화의 5가지 유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이 있죠. 관점,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perspective. 이것을 world view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람은 어떤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축복받기를 원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이게 굉장히 단련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어서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생활을 할 때 그 멕시칸 분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시고 마켓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멕시칸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 물론 이것을 요즘 시대는 다이나믹, 역동성, 그래서 좋은 말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만 우리는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결과물을 빨리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어떤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죠. 보는 것의 한계, 깨닫는 것의 한계, 예측하는 것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제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물과 사건을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사건과 사물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10년 이상 훈련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라는 그런 현장에서 10년 이상을 훈련시키신 후에 제대로 된 왕을 만드셨을까?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과정을 참 중요시 여긴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본을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 인간 본론에 대한 어떤 그 관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신분적으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크리스천 퍼스펙티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월드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출애굽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가라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화되는가, 이 과정을 고스란히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이집트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바로가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죠. 400년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또 다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키우시고 그를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과정, 다른 퍼스펙티브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그의 혈기로 했던 행동, 이집트의 병사 하나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이 과정 가운데. 근데 이 10가지의 재앙만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놓기 싫어하는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모세와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 바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물들게 할까 라는 이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 이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화죠. 깊은 사조와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영화와 음악과 사회 전반적인 것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 세상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 문화의 상당 부분은 포스트 모던 문화가 주장하는 사조와 이 철학 가운데에는 바로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포스트 모던 문화가 주는 5가지 유혹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포스트 모던 문화의 유혹은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즉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처럼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역사죠.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역사입니다. 나일 강물은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다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자존심이 나일 강물이죠. 그것이 범람할 때 이집트에 축복이 임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일 강물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이집트 온 땅을 뒤덮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집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풍요의 땅, 나일강, 그 다음에 그 풍요의 땅을 개구리로 덮게 하시는 이 심판의 기적을 보고 바로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리더인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바로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이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탈출해서 광야로 가지 말고 이집트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라. 여러분, 이집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이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섬깁니다. 온갖 죄의 문화와 잡신으로 가득 찬 이방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죄의 장소를 떠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첫 번째 요새는 경배인데 경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예배에 들어갑니다. 일상이 예배지만 하나님 공예배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라고 해야 우리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와 죄를 분리시키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발할 거예요. 사탄의 모습이 프론티어에서 완전히 드러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발합니다. 그래도 정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의 최대 유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 중에 바알과 하나님 중에 택하라는 음성입니다. 모세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제사를 지내면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돌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광야로 떠나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로도 재앙이 두렵죠. 나일 강물이 핏붓으로 변하니 얼마나 국민들의 원성이 크겠어요. 그 축복된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니 국민들의 원성을 살만하죠. 근데 바로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자, 포스트모던 문화의 두 번째 유혹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는 절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히브리인 노예들 300만에 가까운 히브리 노예들을 놔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피라미드도 쌓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이집트의 엄청난 노예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놔줄 마음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놔줄 마음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때 바로의 유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무 깊게 예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예전에 내가 즐겼던 그 죄의 기쁨 기억하지? 그거 너무 멀리 가면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라는 바로의 유혹, 포스트모던 문화의 유혹입니다. 교회 가, 예배 드려, 섬기기도 해, 사람들과 교제도 해, 제자 훈련도 받아. 그러나 너무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죄가 주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려라, 기도도 해라, 헌신도 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깊숙이 완전히 헌신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포스트 모던 문화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 세 번째, 바로의 포스트 모던 문화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바로가 세 번째 이런 말까지 합니다. 2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가 재앙에 겁을 먹어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들고 회개라도 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큰 부류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동시에 믿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는 형상은 뭐든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도 많은 것 같고 포용성도 많은 것 같죠. 포스트 모던 문화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에 있는 그런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긴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신앙 사조의 흐름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복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모든 형상들은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들을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던지잖아요. 뱀이 되잖아요. 이집트의 술객들도 비슷하게 그런 마술을 요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은 하지 못하죠. 뒤집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삶이 묻어나는 고백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내 인격적인,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영과 모든 것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런 예배가 있으려면 나도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집트의 술객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신의 역사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그들의 절대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바로의 요청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출발입니다. 플러럴리즘 혹은 싱크로티즘, 혼합주의.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축복의 바스킷에, 바구니에 다 담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다. 요술 램프가 되는 거죠. 내가 만질 때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욕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숭배할 수 있다라는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신들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을 여전히 보일 때에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요. 그런데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있나요?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추수 장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추수할 때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현혹되고 거기에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와 가치관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업적을 쌓을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의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가족도 떠나고 인생을 바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주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뭐 하나 하고 뭐 업적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듯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을 때, 다시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을 보일 때, 실수를 했을 때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판단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것이 세상과 이집트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면이죠.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우상인 신은 인간이 잘못을 했을 때 은혜라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허상,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그 율법도 사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 은혜라는 것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란 시스템을 만들어 온 인간 자체에 은혜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21절 말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하리라. 자, 22절 말씀에 한국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원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 but,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조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나는 구원하는 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했다고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23절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바로를 이야기하는 것,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한다고요? 구별하리니. 이 단어 기억하세요.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이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황폐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집트 땅의 전역에는 파리 재앙으로 아우성인데, 똑같은 땅인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포스트 모던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것이 진리면 어떤 게 진리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계 5대 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나타나서 내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진리라고 포용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던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받아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혼합주의 사상에서, 다원주의 사상에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사조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다신교 사상의 그 핵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스트 모던 문화의 네 번째 유혹, 너만 열심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이 재앙의 심판 속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굴복과 배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부하들이 떨고 있습니다.
바로의 부하들이 참다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전역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이 꼴을 바로시여, 바로 왕이시여 보지 못하십니까? 7절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데모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어 왕이시여 좀 보냅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보다 바로의 신하들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괴롭히다가 사탄의 나라가 이집트가 초토화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자, 바로의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로 역시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사탄이 궁지에 몰리면 우리에게 잘 쓰는 수작이 있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계속 봅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근데 갈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바로가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갈 사람은 누구냐? 9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거죠.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어림 반프런치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너희가 이렇게 다 끌고 가면 3일길이면 다 지치고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죽을 것이고, 막 이런 협박과 협상과 유혹과 이런 걸 막 계속해서 쏟아붓죠. 모세가 거듭 바로와의 대화 가운데 완강합니다. 신앙 안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11절,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유혹과 정확히 같습니다. 너만 열심히 믿어라. 남자들만 가. 꼭 부인들 데리고 예배 나와야 돼. 아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만 열심히 믿어. 너만 새벽기도 나오고 너만 철야기도 하고, 애들은 그냥 놔둬. 20철이고 바쁘잖아. 직장 다니잖아. 애 낳잖아. 커리어 하잖아. 아직 40대잖아. 너만 열심히 믿어라.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측면에서 이면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금은 보화 중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갈 거예요. 내가 이거 발견했다고.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건데 내가 발견했다고.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불사하고. 근데 하물며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금은 보화와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강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강요가 아니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조금씩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죠. 사랑이 목적이라면 방법도 사랑으로 해야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믿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에서 가장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랑이지 어떻게 그것이 강요가 되겠습니까? 근데 포스트 모던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만 열심히 믿어. 왜 이렇게 많이 떠들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유가 있는 것이야. 포스트 모던 문화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유혹, 다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헌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팍해진 이 바로의 선언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밤낮으로 칠같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3일 동안 임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디죠? 고센 땅이죠.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너무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적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볼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은 얼마만큼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천상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야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냥 딱 떠서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느니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다시 협상을 합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꿀리면 불리하면 늘 협상을 제시합니다. 이게 협상이 아니라 근데 유혹이죠. 24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보했어요.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유혹입니까? 이제 계속 모세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내, 남편 다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소유물을 유혹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물을 유혹합니다. 소유물은 다 놔두고 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가족도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시간 다 드리지 마. 달란트 다 드리지 마. 소유물 다 드리지 마. 가치관 다 드리지 마. 다 드리면 너 죽어. 넌 없어지는 거야. 너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로봇처럼 조정할 것이야. 자,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서유럽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분 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한 달 넘게 탐방을 하고 방문도 하고 동유럽도 지형들을 보면서 무너져 갔던 그 중세시대 캐톨릭 교회들 박물관으로 변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엄청난 포스트 모던의 깊숙한 사조가 깃들어 있는 그러한 여러 지역들과 나라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다 드리지 마. 다 드리지 마. 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담대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당신이 이집트의 중동의 강자라도 바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죠.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가꾸어야 할지를 이 대화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포스트 모던 문화에 엄청난 유혹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세상의 문명 앞에서 오염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할 때, 그리고 어둠을 이집트 전역에 내리실 때, 고센 땅에 빛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됐었죠.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왕자 모세라는 이 카툰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모세만 빼고는, 이집트만 빼고는 중동 전역에서도 상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나왔던 OST 노래에도, 그리고 핵심 주제가 뭡니까?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는 때로 이 가게 하라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란 단어예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My people. 걔 내 아들이야. 그 아이 내 딸이야. 그 가족 건드리지 마. 그 마을, 그 주민, 그 백성, 그 민족 내 가족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놀랍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많이 다쳤어요. 노예로 핍박받고 종으로서 아픔을 겪고 서름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단어가 뭡니까?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구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죠. 분리된다는 단어입니다. separation.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복판에 살면서 구별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구별됨이 있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사역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된 단어, 그러나 완전히 세상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구별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별된 백성 삼으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체가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다신들도 아니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의 권세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절대자,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별된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고센 땅에 파리 재앙이 안 내린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후에 점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센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살고 고센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집트건 고센이건 광야건 가나안이건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이 과정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이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결과지 그것이 우리의 결코 선행되어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가? 내가 지금 고센 땅이 아닌 그 옆에 땅에 있었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서 거기에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된 거죠. 여러분 유럽에 유학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또 사역을 하고 이민자로서 20년 넘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이해합니다. 유학 갔다가 5, 6년 있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고, 그곳에 이주민으로서 살아가실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되실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류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유럽은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포스트 모던 문화에 거대한 물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엄청난 그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가정이야,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야겠습니까? 내 딸이야,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내가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죄하는 구별과 분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언약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다신론의 사조, 그리고 탐욕의 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율법의 사슬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거룩의 역사를, 그 공의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어떻게든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언하셨다면 그 유혹에 속임에 넘어지지 마셔야 합니다. 혹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멸하시지만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의 심령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십자가를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닌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서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좀 나중에 가, 지금 하나님 앞에 꼭 예배드려야 하나?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 일단 인생 즐기고 봐야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야. 예배드리고 바로 이집트로 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충분히 동시에 섬길 수 있어. 기독교의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들도 다 같이 믿으면 더 좋아.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은 다 놔두고 가. 다 드릴 필요 없지. 나중에 위에서 조금씩 남겨둬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마. 그럴듯한 유혹과 속임수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 내 자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집트건 고센 땅이건 광야건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하고 이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코스타를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학생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